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도와달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 돕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 것이지? 라는 이런 류의 생각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청년이 이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꾸준히 다니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삶도 평탄해 보이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비슷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병에 걸렸지? 왜 내 자녀만 이 모양인 것일까? 왜 기도하는 나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을까? 이런 의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여 년 전 로마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결코 불의가 없고 불공정함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바울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15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행위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출생도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결정이 난다면 그 선택이 과연 의로운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사람이 살다 보니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할 자로 분류를 해놓으셨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삶이 의로워도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의롭다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 사망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반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나누시는 것, 이것에 그 누구도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 주는 그러한 장학금이었는데 그 기업에서 일종의 간증문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주고자 하는 학생에게 직접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학금 이름은 사랑 장학금이었는데 이름도 사랑 장학금인 것처럼 성적이 좋은 자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짠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장학금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적으로 장학금을 탈 수 없었던 평범한 학생인 나에게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짠한 스토리를 담대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저의 간이식과 또한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스토리, 또 그때 당시에는 저는 신혼이었고 첫째 아이가 갓난아이였으며
아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월급의 일부로만 살아가고 있던 저의 짠한 스토리를 아주 담담하게 풀어갔더니 결국 그 기업에서는 저를 선택하여 장학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장학금을 타지 못하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장학금을 타게 된 것에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장학금을 주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우수한 성적을 지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한날의 삶도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이 이야기에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것을 다시 한번 변호하고 있는데,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와 진흙은 당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깨어지기도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누구는 완악하게 만들 것인지에 따라 철저하게 당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결정에 항의하거나 또 관여할 수 없듯이 인간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결정에 절대로 관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누구를 택하실 것인지 당신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데, 아무리 조건과 상황들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 선택과 결정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기장이는 자신이 사용하는 진흙에 대한 그 절대적인 권한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토기장이는 보기 좋은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예쁘지는 않아도 일상에서 자주 쓰는 귀한 그릇을 만들 수가 있으며, 또한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 나오면 얼마든지 깨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토기장이가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비난을 할 수가 없는데, 진흙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들은 정의롭고 정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이방인들은 멸망당해서 당연한 존재,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그릇으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선택조차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 의는 차별이 없으며,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의 열방 가운데 계속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귀하게, 어떤 사람은 다르게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내가 과연 귀한 그릇인가 아닌가, 이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빚으셨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 사실에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 즉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억울한 일도 참 많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도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잘 되게 하시고 나는 기억조차 못하시는 것 같을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계속하여 손해를 보는 것인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노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도 은혜이고 내가 아직도 주님을 붙잡고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아무리 이유를 따져도 하나님만이 그릇의 용도를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지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오늘도 긍휼의 그릇,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긍휼을 입은 자답게 감사와 신뢰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